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새로운 역사, 이제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10번째 재앙이죠. 10번째 재앙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또 가축 짐승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음을 맞게 되는 재앙입니다. 그에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데 이제 어린 양을 잡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그것을 피가 좌우 문설주 그리고 임방에다가 이제 그걸 뿌리면 그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 가정은 넘어갑니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하죠. 예, 지나갈 월, 이거 넘어가다 월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고요. 예, 죽음의 사자가 넘어서 지나간다. 그래서 유월절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그 달을 그 해의 첫 달로 이제 삼기 시작하는 겁니다.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 정도 되는데 이걸 아비벌이라고 그러죠. 예, 이것은 신앙적인 달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구원함의 역사에 출애굽의 역사에 6월절이 있는 그 달이 바로 첫 번째 달입니다. 1월입니다. 아비벌이죠. 자, 이제 어린 양을 잡는데 보통 어린 양 하나에 한 10명 정도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7명이 있다. 그러면 좀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가정이 좀 부족하면 이렇게 같이 이웃과 함께 이렇게 잡아서 어린 양을 계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 이제 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네, 아까 말씀드렸죠?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보통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할 수 있었는데 보통은 양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6절입니다.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그러니까 10일 날 잡아서 열 나흘 날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이제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린 양 이제 흠 없는 거 찾아야 되고 1년 된 거 찾고 또 수컷 이런 조건들을 잘 따져서 그것을 이제 잘 준비해 놓고 이제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 그러니까 아비벌 1월이죠. 14일 날 저녁에 해 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이제 나중에 이제 구워서 먹게 되거든요. 같이 먹게 되는데 그 먹을 집의 좌우 문설주, 집 들어가는 데 있어서 기둥이 되겠죠? 문 기둥, 좌우 문설주와 임방, 그 문설주 위쪽에 가로로 된 것이 이제 임방이죠. 밑에는 이제 가로로 된 거 밑에는 이제 지방. 근데 임방에 바르고 그러니까 세 군데가 되겠죠. 좌측 문설주, 우측 문설주, 그 다음에 임방 이렇게 피를 바릅니다. 그럼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러니까 어린 양 잡아서 양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아울러 먹는다 했거든요. 자, 이 어린 양의 피는 어떤 면에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보호하심을 입고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보호함을 입고 생명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결정적으로 나오게 된 것처럼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없는 빵이죠. 누룩이 없는 떡, 뭐 이런 개념인데요. 이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출애굽의 명령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누룩을 하고 뭐 발효하고 이럴 시간적인 그런 게 없습니다. 바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빵, 무교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신앙적인 의미에서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죄악된 어떤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경계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네, 이 무교병의 그 누룩이 없는 빵이라는 것은 죄악된 삶을 하나하나 떨쳐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서 이제 누룩이 없는 죄악된 그런 습관들을 벗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쓴 나물이 쓰다는 것은 이건 고통을 의미하거든요. 쓰다. 인생의 쓴맛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받으면서 압제받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습니까? 거기서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고통스러웠던 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자, 9절입니다.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풀에 구워 먹고 이건 위생적으로도 좋고요. 그때 당시에 날것으로 먹는 것은 물에 삶아서 먹는 것은 이방인들이 행했던 그런 우상의 제의 가운데서 있었던 건데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죠. 그런 것과 구별시키고 차별시키는 것입니다. 구별된 그런 것이죠.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언제 유월절의 명령이 떨어질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는 자세죠.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사실 오시는 그날과 그 시를 우리는 알지 못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준비하고 있으라. 네, 깨어 있으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13절입니다. 네, 그러니까 애굽에 대한 우상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사실 있었지 않습니까? 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자,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있는 것을 볼 때 넘어갔다 이거죠. 6월이죠. 이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6월절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구원의 은총을 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우리가 되새기고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죄악된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원의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로 구원해 주시고 죄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구원의 길을 걷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유혹 가운데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잘 분별하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